창세기를 열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를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요 사건을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흑암의 나라에서 오직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주제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의 나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밝은 태양이 비치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흑암의 나라, 바로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그냥 세상 조류에 쓸려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지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런 것을 다 품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품는 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글로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으로 와야 되고 부활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하는 십자가, 또 목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이런 말은 십자가 하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십자가를 온몸에 장신구처럼 붙여 다니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불행한 그 삶은 십자가의 능력이 말로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십자가 이러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에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아마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6시간 동안에 딱 7마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상의 7언, 즉 가상 7언이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이미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이요, 그것이 구속의 역사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삼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딱 십자가를 달아 세웠을 때 첫 마디가 기도였다네,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막 눕혀서 못을 박아서 세웠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지금 십자가상의 좌편 우편에 보면은 두 행악자가 달려 있어요.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중죄를 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행악자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누구 열불 채우는 겁니까? 한번 바꿔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할 때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천둥과 번개를 치듯이 아마 큰 소리로 꾸짖을 겁니다. 바로 우리 존재가 예수님같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달려야만이 예수님의 하신 이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이야기, 그 말씀했던 것이 십자가상에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12영 이러면은 군대가 6,000명의 군사에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72,000명의 군사, 천군 천사를 불러서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무수하게 많은 비방과 침뱉음과 또 그 얼굴을 때림과 머리에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시거늘. 할렐루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분은 무고한 자단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 장면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에 나타난 겉과 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또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거예요. 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은 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영적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들도 이런 모욕과 비판과 핍박과 이 악한 말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박해하고 피해당하며 또 쌍욕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먹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쌍욕을 당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주를 인하여. 여기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드디어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네, 나타나요. 그때 보니까 야, 이제 시작이 됐구나. 마태복음 5장 11절이 시작된 것이구나. 이게 가상에서 온라인상의 이야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할 분들은 댓글에 욕을 하나 써놓고 나가버립니다. 아, 이게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인하여 당하는 이 일들, 욕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때에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그때 너희는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너희가 비판하는 것을 반박해서 더 큰 비판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떻게? 이게 기뻐하고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인이 진정한 기쁨이 주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상이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욕먹었는데 주를 위해서 바로 이게 상 받는 거다는 게 상 받는 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원어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는 어떤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버된 한도가 초과된 즐거움. 요한복음에 너희는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평안하라 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기쁨의 삶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은 기쁨의 삶을 사는 조건이 주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게. 너희가 주를 인하여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그때 너희는 천국 백성이죠. 복음을 가진 자지요. 주의 사랑을 받는 자지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지. 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산상수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게 너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때. 그거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나 안에 와야 된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한도가 초과된 즐거움, 한도가 초과된 이 기쁨은 주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주를 인하여 욕을 먹을 때 같이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지 않느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있지. 너희에게 똑같은 게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이렇게라는 거야. 너희에게 너희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지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지금 이때 너를 핍박하는 자 이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 읽으면서도 와닿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이나 할 수 있고 은혜 많이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나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난 이후에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럴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면은 이건 당연히 가야 된다. 당연히. 왜? 이게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한도 초과된 즐거움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한번 경험해보자 말이죠, 이게. 자, 어떤 여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간증 중에 이 여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는데 그 신학을 하는 동안에 은혜 받을 동안에는 너무너무 은혜 충만한데 집에 오면은 남편이 어마어마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욕을 해가지고 귀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욕을 할까? 지옥에서 갓 올라온 사람처럼 욕을 한다는 거예요. 불을 뿜듯이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하더라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욕을 하느냐. 그때는 복음이 있으니까 참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에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맨날 그러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옛날에 필리핀 선교사님, 김경남 선교사님, 그도 인천에서 기동을 하는데 와서 강대상을 다 때려 엎고 부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나서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필리핀 한 10년 선교를 하고 와서 그래도 남편이 욕하는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내 울타리가 될 텐데
하는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여목사님도 깊은 슬픔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더 나쁜 여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척 자기 심령을 열어 보이시는데 자기 안에 욕쟁이 귀신들이 바글바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욕을 할 때 받아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에 쏙쏙 들어가지고 안에서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더 나쁜 여자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깨닫고 그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 하나를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이걸 바꿉시다. 이때라고 바꿉시다. 이때. 말하는 이때. 이때라 그러잖아요. 이때라. 예수님이 소가성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우리가 이게 찬스라니 찬스. 이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때 사랑하면 예수 생명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나를 사랑해? 이 여자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담아들고 속상하게 하면서 속을 부글부글 썩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령을 딱 열어보니까 그 욕했던 귀신들이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자기한테 바글바글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남편이 지옥에서 갓 올라온 사람처럼 너무 욕을 했지만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는 이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비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이때 사랑하면 이때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청결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 비밀을 깨닫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너희는 사랑하면 예수 생명이 살리신다. 누구를? 그 원수를. 같이 받아치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과 용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사랑과 용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사랑하라. 자, 우리가 현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거 들었지?
들었지만 그 방법은 안 돼. 그 방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세게 하는 사람들, 말 거칠게 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당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받을 때 아프단 말이지만, 아플 때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떻게? 한도가 넘치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초과된 기쁨, 한도가 오버된 기쁨. 우리가 평소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자식들이 양육되면 그 기뻐하지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한도가 차고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인하여 받는 고통. 할렐루야. 이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으로 가라는 게 말씀. 여호수아에 그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형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용서의 문제, 해결하는 이 용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상이 된다, 이 상이. 이게 상이 뭐냐면 이게 형통이다, 말 형통.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서원도 하고 힘에 지나치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 수 없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흑암의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 흑암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이랬다면은 이게 놀라운 이 우주가 다 파괴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던 우리의 방법은 파괴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6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워라 그럴까?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일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물을 채워서 물을 퍼먹일 겁니까? 그런데 그 물을 채웠다가 다시 떠갈 때 이것이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때 이렇게 더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 함께 받았던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물을 붓고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집에 아이고 더 좋은 포도주를 아주 숨겨놨네. 예수가 있는 자, 예수 천국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 자들 너희는
이때 너가 딱 당했을 때 그때 이때 너희는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기 이 용서 못할 원수에게 용서하라 이야기 안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안 했어요. 그 해당이 안 돼. 너희에게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왜 사랑해야 할까? 이게 인생 30년, 40년, 50년 눈 감을 때까지 안 풀리는 일이단 말이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모님의 죽음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 맺은 것이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이 저주, 이 영혼 속에 박혀있는 이 마귀, 사탄, 귀신, 이 집을 지은 원수들, 이것을 집을 파괴하는 방법이, 집을 부숴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 일이 그 사람의 열매이며 많은 과실을 맺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자는 이방인과 다르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7번 정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먼 미래에 성숙해진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한 60, 70대 권사님이 됐어. 장로님이 됐어가 아니라 이때다. 이때.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오늘부터 기도 제목 싹 다 바꿔야 된다. 눈만 뜨면은 축복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눈만 뜨면은 만나면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지나가는, 카톡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심을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깨달은 자. 할렐루야. 너가 이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 죽일 놈, 원수 같은 놈, 저주받을 놈, 이렇게 할 때가 대다수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원래 후덕한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결국은 지 안에 욕쟁이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 원수 같은 놈, 그러니까 바글바글 해진다.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군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고랑에 채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내가 낙인을 찍었구나. 결국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 남편을 빨리 죽게 만들었구나. 그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욕을 하던 남편이 변화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천국의 맛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회개를 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과실을 맺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난 복음 전했는데요. 나는 선교사인데요. 나는 사도인데요. 목사와 교사인데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요 못된 나무,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나무라고.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별개로 내가 독립된 나의 영혼, 나의 지정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과 별개로 연합하지 않고 별개로 살아가면서 목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사도하며 복음 전하고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딱 이때 걸리면은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상위되려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양식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려와 있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가보세요. 그런 자에게 너희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맨 땅에 어떻게 나옵니까?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말로는 할 수 있겠죠, 말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 뒤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다. 그 상이 있는 거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여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심령 안에 사탄이 진치를 구축하고 거기에 딱집을 지어놨단 말이죠.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복수예요. 말 받아치는 사람들 열어보면 다 그겁니다. 다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을 받아쳐야 시원하다고요? 그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그래야지 뭐 암이 안 걸린다고요? 해결이 안 된 거야, 그거는.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귀신의 집이 젖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제1번에 있었던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용서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가면은 이 문제는 완전히 과거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 이제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나에게 혐의를 가하고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게 창을 던지고 나에게 저주했던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열어보면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인단 말이죠. 율법으로 들린다. 율법으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보인다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지금 따라온 제자들 무리. 그것이 저희다. 저희. 밑에 지금 산 밑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단 말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 저희 것이다. 이게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요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여기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열어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이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너가 의를 행했지? 그러면 저에게도 내가 의로운 비를 내릴 거야. 그 속에 내가 예수 생명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며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했잖아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제1은 첫 번째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뭐 더하기는 그런데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경에 어제 제가 사복음서에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그 모욕과 핍박과 저주와 이런 것을 쫙 내가 사복음서를 다 봤어요. 다 볼 때 누가복음이 가장 리얼하게 적어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아무 말도 할 때 그냥 냉랭하게 아무 말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뺨을 치는 자에게, 아니 누군데 뺨을 때립니까? 머리를 그냥 애들 머리 때리듯이 그렇게 때린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아이야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멋있게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데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한번 외친 게 있어요. 천둥과 번개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에게 욕을 주셨단 말이죠.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십자가가 부정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지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